코로나 조심하세요. 우리 어머니하고 넷놈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앞서서 앞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의 말씀 보면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여쭈는 장면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인생의 관심사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청년도 자기가 유대인이고 또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자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한테 나온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한테 여쭙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때 청년이요,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라고 이렇게 또 여쭈어요.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고. 청년의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자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는데 무슨 계명을 지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디서 나오죠?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요, 이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켰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잘 지키고 계시죠? 아멘은? 잘 지키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지도층의 자녀예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도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젊은 청년이 돈이 많겠냐 하는 거죠. 유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의 고위층에 살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겠어요? 잘 지켰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났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겠지만 이렇게 귀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인데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마태가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뭐가 많아서요? 재물이 많아서. 너무나 아깝죠? 팔기가.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청년이 영생과 재물 중에서 뭘 택했어요?
어리석게도 재물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영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지만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영생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청년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돈의 위력을 실감했을 거예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세상 만사가 안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요, 돈만 있으면요, 판사도 사요, 판사. 그래야 재판도 바꿔요. 재판의 결과까지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때는 오죽하겠어요? 요즘은 투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재판관도 돈을 받고 판결을 옳게 못 해주는데 그때는 어땠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알지 못할 바에야 미래에 투자하는 것보다 당장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에 이 청년이 머문 거예요.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청년이 잠깐 갈등을 했던 것이죠. 재물이 먼저냐? 영생이 먼저냐? 이것을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버둥거리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다 다 나눠주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죠. 26절인데 19장 26절 넘겨주세요. 2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우리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디 천국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가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택함 받으셨죠? 아멘? 아직도 못 받았다면 바라보기는 모두 하나님부터 택하심을 받아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본인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지 맘대로 살면.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처럼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불평불만하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요, 오늘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포도원은요, 무엇으로 비유가 되는 것이죠?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천국으로 비유되는 것은요, 당시 그 팔리타인 지역에 포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도를 잘 접을 붙여가지고 포도를 심어서 그것을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엉콩 키고 돼지 풀에다가 막 그냥 잡풀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다 뽑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 포도원은 목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포도송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래갖고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인은요, 품꾼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또 제3시쯤에 다시 또 장터로 나가요. 그럼 제3시가 몇인지 아세요? 오전 9시예요. 7시가 제1시, 8시가 제2시, 9시가 제3시. 그렇죠? 유대인 시간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아무튼 장터에 나가자 이때도 아직도 여태까지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처음 온 사람들보다 3시간이나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시간은 늦게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일을 했겠어요? 열심히 일했겠죠? 그렇죠? 늦게라도 불러준 주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인은 정오인 제6시에도 장터에 나가고 오후 3시인 제9시에도 장터에 나가고 급기야는 오후 5시인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아시다시피 이제 1시간 후면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간까지 품꾼들이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는가? 어떻게 서 있어요? 놀고 서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꾼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품꾼으로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시간까지 여기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택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었을까? 혹시 이 사람들이 장애인인가? 아니면 혹시 이 사람들이 노인들인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짐작해 보니까 튼튼하고 젊은 이 품꾼들은 다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고 늙은 이런 품꾼들만 이렇게 남아서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벌어서 그날그날 입에 풀칠해야 하는 품꾼으로서 그냥 빈손으로 그냥 집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들은 다 팔려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배를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품꾼들은 이 품꾼들의 집에서는요, 이 자기 가장이 그래도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배가 고파서 물을 계속해서 가서 떠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기운이 딸려서 그냥 누워서 그냥 눈이 하가마가 돼서 그렇게 누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가장이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이들이 얼마나 절망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들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정녕 이들의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과 시간이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또 장터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도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품꾼들에게도 품삯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인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이 일터에, 이 포도원의 그 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여지없이 장터에 나가서 이 품꾼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다른 품꾼들이 주인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미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 성령 같았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이 심판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 얼마나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를 안 졌다고 그러고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나 여러분이나 이 저지른 죄를 따지자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벌써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심판을 미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무튼 포도원의 일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시간은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8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루 일과를 결산하고 품꾼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나누어 줄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원 주인은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얼마를 줬냐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수근수근 되는 거죠. 야,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저렇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도대체 나는 얼마를 줄 거야?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줄래나? 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아침 일찍 들어와서 따가운 떼불 달아서 12시간을 일했는데 12데나리온은 고사하더라도 당연히 조금 더 생각해 주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돈을 나눠주는 사람에게로 나눠주는 청지기로 이 사람들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어때요? 기대가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12시간 일한 품꾼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주인이 야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이런 처사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한 품꾼들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품꾼들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도 엄청 억울한 것 같아요. 저도. 이 품꾼들이 눈으로 볼 때 주인의 처사가 부당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을 다 똑같이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이때 포도원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작당을 해갖고 그냥 낫을 가져가서 다 잘라버렸을 거예요. 이때로 공평하지 않게 처리하려면 차라리 아침에 데려온 그 품꾼들로만 끝내지 왜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왔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수시로 장터를 드나들면서 품꾼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하는 이렇게 1시간 남겨놓고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돈을 준다는 것. 이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노동자 사회에서도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품꾼들이 주인에게 마땅한 지적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품꾼들의 이 행동이 주제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입학을 딱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빈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 오라고 그래요. 빈 도시락을 이제 학교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당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60년대 후반인, 제가 학교 다닐 때 196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옥수수가 미국의 원조품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옥수수 가루로 죽을 쓰는 거예요. 죽을 써갖고 이제 빈 도시락, 가전 빈 도시락이 나눠주는 다 일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하게 그 옥수수죽이 맛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3학년쯤 되니까 이때는 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옥수수 빵으로. 노릇노릇하게 그 옥수수 빵으로. 이 옥수수 빵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당시 우리 어머니가 만든 밀가루 빵은요, 시커먼 게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주는 이 옥수수 빵은 아주 노릇노릇한 게 이렇게 잘 구워져 가지고 달기도 하고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모두 이 빵을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옥수수빵이 숫자가 모자라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 명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 학급에 60명에서 70명 됐는데 딱 반 정도 주는 거예요. 나머지 못 먹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그래서 이때 담임 선생님의 주관으로 빵을 나눠주게 했어요. 물론 이때 나눠주는 지침은 뭐냐면 당연히 가난한 애들부터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은요, 빵을 나눠주다가 항상 한 5개쯤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 5개 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애들을 이끌고 학교 뒷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뒷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잖아요. 그 산소 보면 이렇게 제자 앞에 널따랗잖아요. 거기서 뭐 하냐? 아이들에게 씨름을 시키는 거예요. 5개 가지고. 그리고 씨름해서 이긴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요, 이래저래 그 맛있는 옥수수빵을 한 번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애들이 조금 잘라주면 그거 어떻게 맛이나 봤을까? 못 얻어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 빵을 나눠줬기 때문에 제가 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 선생님이 저에게는 씨름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시키면 좋겠는데 안 시켜요. 씨름이라도 시키면 죽이라고 들러붙어서 그냥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빵을 얻어먹을 텐데 이래저래 저는 빵을 얻어먹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그냥 빵 먹는 입만 쳐다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하지 못한 담임 선생님의 처사가 제게는 너무나 억울하겠죠. 억울했어요, 저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담임선생님한테 항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권에 따라서 선생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어떤 아이도요, 이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시키면 돌아가면서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날따라 돌아가면서 시킨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저만 빠지냐고요. 그래가지고 미웠는지 어땠는지 저만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삯을 주는 것은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주인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꾼들은 주인과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나중에 마땅한 품값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자기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했을 때 이때는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하는 것도 품꾼의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권리죠. 하지만 약속에 따라서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이때 주인에게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품꾼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주인에게 달려가서 항의하는 것은요, 월권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품꾼들이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5절에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은 여기서 품꾼들에게 3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약속에 관한 내용이죠. 주인과 품꾼들이 한 약속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꾼으로서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약속을 지킨 주인에게 감사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주권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주인이 택해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들어온 자나 저녁 늦게 들어온 자나 다 주인이 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택해준 주인에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부자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가꾸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는 것은 장터에서 품꾼들에게, 장터에 있는 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려는 선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해당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품삯을 준 것처럼 우리도 먼저 온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똑같이. 먼저 믿은 사람 먼저 해고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나중에 믿었다고 차별하신다면 아마도 저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요리조리 빼다가요 40살이 넘은 다음에 넘어서 비로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죄종으로 택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저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원의 결과는 뭐죠? 구원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제 아프거나 이러고 여기서 다 끝내고 천국에 가면요 이제 해피한 일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두렵고 고단하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셔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의 필요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신실한 기도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빚, 모든 부채가 다 청산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나의 영적인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복, 이 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멘이죠?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중 믿었다고 실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여기서 다 나열하면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